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푹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또 기온차가 많이 심하면 감기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꼭 건강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지요. 자,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이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장면이 1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와 갈등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고 예배의 삶을 살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문제의 갈등에 부딪힙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목초지와 물 부족에 따른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아브람과 조카인 롯은 서로 분리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사실 그 목자 간의 다툼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지요.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의 땅 기후 특성상
가축이 많이 있는데 이 목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그 지역 특성상 이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서, 물론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유목에 필요한 목초지와 물을 서로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이 적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축이 적을 때는 서로 협력했겠죠. 서로 도와줬겠죠. 그죠? 서로 상대의 양떼도 돌봐주고, 나 지금 급해. 걱정하지 마, 갔다 와. 뭐 이런 것도 했겠죠. 화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풍성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물질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재물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재물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난도 저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 빼면 이거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로 인해서 우정이 깨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성향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 문제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그 뼈저리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지 않아요. 일대 결단을 내리는데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헤어집니다. 롯과 분리합니다. 8절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롯의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에게 야, 내가 이 땅 차지할 테니까 넌 저리로 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서상 그게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과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먼저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주도권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자, 1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기근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갈등에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에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손해 안 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장사꾼이 미치면서 눈물 파격 세일 이러는데, 그 사람이 눈물 파격 세일하는 게 그분은 물건 받아서 싸게 파는 거지요. 그 대부분 그러거든요. 유통업자니까. 여러분, 이런 거 세상은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전혀 조급함이 없습니다. 매우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야 되고 자기의 그 소유들을 더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급함이 없어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듬직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야, 로사,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우리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모습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리더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롯을 봅시다.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예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 민감했어요. 목사님, 왜 롯을 그렇게 비하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봤다는 얘기는 흙깃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소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요단 지역의 온 사방을 둘러보는데 사실은 자신의 관점과 가치와 세상의 관점과 가치로 봤다는 거죠. 13절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는 이 짤막한 소개 속에 롯의 선택의 기준이 함축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즉 롯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물과 풀이 풍부한 사실만을 보고 그곳을 선택했던 것이죠. 롯은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 믿음이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해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할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성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 믿음의 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기에 좋으니까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일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소용돌이가 벌어집니다.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식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4명이 탈출하죠. 롯과 그의 아내와 2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재물에 미련을 두다가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2딸만이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게 돼서 산 동굴에 삽니다. 그런데 결국 2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 후손을 남기는데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후손을 낳는 결과를 갖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인간의 선택은 오히려 자기 파멸과 자기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죠? 롯의 관점에서 좀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롯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넉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축의 최적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거리의 최적이랍니다. 농사에 있어서 실패 볼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조건과 삶의 환경을 갖추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여러분 인간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것 같았다는 얘기는 최고로 살기에 좋은 장소, 환경, 완벽한 조건을 갖춰놨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의 표현은 그 당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도시 문화가 꼽혔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롯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정말 인간적으로 살만한 것이고 정말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고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곳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을 선택하는 게 죄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켜서 시골 가서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님 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야, 너 이 다음에 농사 져라. 그렇게 지금 공부 가르치시는 분 계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롯의 선택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우리는 롯을 그렇게 치부해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롯의 선택은요 너무나 좋은 현명한 선택이에요. 행복이 보장된 곳, 삶의 편리함이 가득한 곳, 미래가 보장된 것,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진 곳을 선택한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는 자녀들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릴 부모님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뭔가 확실하고 뭔가 기회가 있고 뭔가 가능성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을 걸어가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3절에 소돔이 어떤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소알 그 지역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멸망당할 소돔 땅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원래 소돔까지 갈 생각 없었어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의 선택의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적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택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롯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 지혜로움을,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 진로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선택의 기준이 결정됩니다. 물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흙길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사모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걸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아무튼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파멸에 빠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유혹을 받아서 먹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무를 본즉 보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았으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인류에게 온갖 질고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내 지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롯처럼 자기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약속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면 여러분 한 23km까지밖에 더 보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 직선거리를 볼 수 있는 게 동서남북 다 합해야 23km밖에 안 되고 23km를 보라고 한 건가? 그게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그 숨겨진 뜻이 보일 것이라는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소중한 미래가 보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시야에 들어온 땅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암시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약속하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를 예비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용사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롯처럼 멸망당할 길을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길을 가라,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라, 롯의 길을 가지 마라. 롯은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가야 되지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기근을 만났을 때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눈앞에 나타난 기근이 더 크게 보였고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난 간 거죠. 그러나 거기서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만난 문제, 그리고 만난 갈등 앞에서 전혀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롯과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무지무지 고민해요. 무지무지 고민해요. 언제 고민인지 아세요? 헌금 드릴 때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도가 형성돼 있어서 제가 막 야단을 쳐도 그 아이들은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관계가 돼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만, 이 아이들은 무지 정말 고민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헌금 드릴 때요. 여러분, 11조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온전한 11조 드리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드리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봉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섬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무지 어려운 선택이에요.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할 때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선택하잖아요. 내가 이익 보는 것엔 선택하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선택 안 하잖아요. 내가 여기 가서 내가 완전히 쪽박 쓰겠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선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무슨 조건으로 결혼해야 돼요? 삶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떤 것에 삶의 기준을 잡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갈림길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이 아이들 어제 왔거든요.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아이들 2박 3일 동안 있다 왔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전에 교육부서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벌써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다 있어요. 제가 또 올라오기 전에 또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올라가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다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온 애들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받았기 때문에. 나 피곤하고 나 더 자고 싶고 나 쉬고 싶은데 내가 맡은 아이들 때문에 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좋은 것, 유익한 것, 편리한 것, 부족한 것, 풍족한 것, 이런 것 조건들로 택한다면 룻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해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갔어요.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갔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10년 뒤든 20년 뒤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오늘 이 말씀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라는 얘기일까?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롯과 같은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들이 그 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복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길라잡이가,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우리만의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야 신실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함께 우리만의 희생과 노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연합해야 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 어떤 계획,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일에 헌신되었죠. 마틴 루터와 칼빈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어떤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어떤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며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18절은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현타라 그러죠. 현타가 뭐예요? 현실 자각 타임. 내가 뭔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현타예요. 현타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는 다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키워지고 열매 맺는 세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적 관심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받아서 그들 또한 선택의 길에서 인간의 방법과 눈이 아닌, 자신의 눈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적 믿음적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상과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그리고 손에 나지 않는 그런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섬기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지체들이 세워지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세 우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희생제물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워진 이 샬롬 믿음의 공동체와 한국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